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코로나 3차 부스터 접종을 받고 좀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대를 받을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또 출애굽기서 계속 은혜 나누겠습니다.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으면은 몇 대 흘러서 그냥 애굽화가 되어서 그냥 애굽 사람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야곱의 후예들은 저들과 전혀 동화되지 않냐고 그야말로 야곱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300만이었으니까 그 당시의 인구 분포로는 어마어마한 인구거든요.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서 1장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저놈들이 적들과 힘을 합쳐서 싸우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들의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게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건 일반 노역이 아닙니다.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에 사진 있죠? 이스라엘을 노동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위해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두들겨 패고 불구장 만들고 또 처형시키고 죽여라 그 말이죠.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자고 남자고 다 끌어다가 놓고 말 안 듣면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 죽기도 하고 했겠죠. 감옥 가기도 하고 또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 황제의 왕궁을 짓는 것은 명분이고 문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애굽에서 존재치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무서운 지금 공작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제가 첫 번째 유대민족의 이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선교 가는 곳에는 공개적인 방송이라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소수 민족들에게 아주 불이익을 은근히 가합니다. 소수 민족을 위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읍이면 읍 부회장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읍장은 안 되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면이면 면장은 못하게 합니다. 면장은 주류 세력들이 하고 자기들이 하고 소수 민족들은 부면장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으로서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출세길이 막히니까 이탈하는 거죠. 시민권을 자기 소수 민족 그것을 버리고 주류 세력으로 호적을 바꾸는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중노동을 가하면은 내가 왜 구태여 유태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에라 모르겠다. 나도 애굽 시민권을 갖겠다.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욕을 노렸겠죠. 첫 번째 욕을 내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처벌로 인해서 불구자가 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를 감소를 노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화면을 보세요. 다음 화면을 보니까 12절에 우리 같이 그 절만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탈이 없어. 한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불만을 가지고 애굽 시민이 되겠다는 사람 이탈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감옥 가고 많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인구는 또 늘어나고 있네. 유대인들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저는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생명이라는 이것이라고 보여요. 밑에 여러분 사진 보시죠. 여러분이 봤을 때 좌측 사진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산이 그야말로 잿더미화 돼 있죠. 따뜻한 봄이 되니까 우측 사진처럼 땅 밑에서 생명이 있는 뿌리에서 싹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싹을 내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아무리 따뜻한 봄이 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온도가 적절하다 할지라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은 어느 땐가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은 거기서 싹이 발아해서 이렇게 생명을 싹 틔우는 것 아니겠어요? 이인가로 봐요. 유태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생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무리 유혹을 한다, 저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이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면 여기 보세요. 좀 재밌는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은
아마 그 산에 불이 확 났는데 그 화염으로 인해서 한쪽이 확 닫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닫았던 그 부분은 이제 봄이 돼도 겨울철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봄 되니까 그 불이 닫았던 부분은 가지가 죽어서 봄이 돼도 싹이 안 나는데 이 좌측의 그 부분은 봄이 되니까 이렇게 잎이 나가지고 파랗게 생명을 좀 꽃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놔도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약시대에 우리 핍박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7절 보니까 그 초대교회에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다가 일어나서 18절 뭡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또 7장 59절에 가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순교시켰습니다. 이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12장에 넘어가 보니까 당시의 기독교 대표인 야고보 총회장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러니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이제 견딜 재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탄압에 이 핍박에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와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다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예요. 보통 일반 생명이 없는 종교라면요, 이 정도 되면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드다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었지만 그놈 잡아다 죽이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산헤드린과 빌라도와 헤롯 왕이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인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상 것으로 말하면.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 500여 명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엠마오가 고향했던 그 두 제자는 아이고 슬픈 계시를 까고 슬픈 일이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던 예수님이
허망 없이 세상에 한 번도 반항하지도 않고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을 포도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내 이놈 한마디에서 다 해결할 뿐인 줄 알았는데 전혀 힘 한 번 안 쓰시고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건 이 세상에서는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고향으로 가고 또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고 제자들은 갈릴리가 고향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방에 숨어서 열쇠를 안쪽으로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주일 새벽에 말만 3일이지 불과 몇 시간 차이 안 나죠.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면은 그다음에 토요일이고 주일 새벽이니까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3일 만에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15장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였다.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란 곳이 실제 존재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첫 열매고 너희 둘째 문이니까 내가 첫 번째 살아났다면 너희들 둘째면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생명이거든.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명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다면 그걸로 끝났던 거야. 그냥 500리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 얻어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중풍병 고치는 사람, 죽은 자 살리는 사람, 소경, 기먹이, 귀신이 들리는 다 치료하는 그거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지. 그때 선생님만 할렐루야 아멘 하지. 이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차이인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시 500여 명에게 주님 보이니까 다시 다 예루살렘 모여들었습니다. 다 모여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40일 만에 그들 앞에서 성천한 것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한 분을 죽이면은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0명으로 불어났더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저들이 민족 이탈을 기대했지만 이탈을 안 했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여나갔지만 더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번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일시 500명이 보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스데반 죽이죠.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했죠. 사울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예루살렘에는 도저히 살 재간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붙잡기만 하면 감옥에 보내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심지어 반항하면 죽이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 후에 우리가 기독교 잘한던 네로 황제 때 우리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로마 시내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뒤집어져 여론이 악화되니까는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기독교인들 전부 체포에다가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화형식으로 또는 사자법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기독교는 없어졌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핍박이 그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은 예수 안에서만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예수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말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떤 핍박을 가하고 또 어떤 시련을 가하고 우리 성도 교회를 핍박을 가해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한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맨 밑에 사도행전 2장 41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7,000명씩 부흥이 됐어요. 7,000명.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권력이 이제 공권력의 칼날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독교는 불과 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를 순교시키면 10명이 돼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죽였더니 500명이 돼본 것 같이 2명을 죽이면 20명이 돼버리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늘어난 걸 제지하기 위해서 큰 건축 사업을 해서 전부 이스라엘 사람만 끌어다 고된 고역과 그리고 감독관들에게 죽여도 좋다는 죽이라고 말이죠. 수틀리면 다 죽여라. 인구를 감소시켜라. 그리고 그 고역을 실거든 시민권 버리고 애굽 시민이 되라.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인구는 계속 팽창돼서 저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탈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문제 저 문제 얘기들 많습니다. 가장 문제는 예수 안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소망,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절대 코로나가도 한국교회 더 이상 흔들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흔들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생명을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병들어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가난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왜? 참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 수요일 날 뵙겠죠.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는 앞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오늘 말씀처럼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